이 조금 더 높여주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로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원수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자식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아버지는 종일 허리가 피고 일하고 어머니는 맛있는 것을 자식에게 먹이려고 김장을 담그고 간장을 담그고 고추장을 담그고 그런 먹는 문제는 신성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먹는 문제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 자부심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부심입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 수도 없습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식도 지켜낼 수가 없지요. 모든 아버지는 일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게 제일 두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과 먹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귀중하다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먹는 문제는 아주 귀중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성경도 전부 먼저 먹는 문제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터졌고, 나오미와 루스의 이야기도 먹는 문제예요. 요셉의 이야기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슬기롭게 해결하였기 때문에 세계의 명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식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먹이셨는가 하는 먹는 문제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최후의 만찬까지 전부 다 먹는 이야기뿐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먹는 일에 실패했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먹는 일에 성공하십니다. 이렇게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니 성경이 제일 소중하게 다루는 문제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루 3끼의 밥을 먹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지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일용할 양식을 내가 벌어먹는다고 생각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 밥을 먹을 때는 꼭 식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루 3끼를 먹는 사람은 하루 3번 식사 기도를 해야 하고, 하루 2끼를 먹는 사람은 2번 식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신령한 부모는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법을 자식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법을 어린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신령한 부모는 자식에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신령한 부모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식사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내 힘만으로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닭 한 마리도 내 힘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달걀 하나를 못 낳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노력보다 훨씬 더 큰 것들입니다. 닭에게 모이를 주고 애써 키우는 것보다도 닭이 생명을 품고 알을 낳게 하는 자연의 섭리가 훨씬 더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가 밭을 메고 물을 준 것보다도 거기 이미 토양이 있고 햇볕이 쏟아지고 때맞춰 비가 내리고 벌레들이 흙을 부숴주는 노력이 훨씬 더 큰 에너지입니다. 전체 공정을 100으로 보면 인간이 밭에서 일하는 것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의 농사 망치잖아요. 그러니 음식을 먹을 때 자신의 노력을 내세우는 대신 음식을 먹게 해준 존재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렸을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커서 부모님께 온갖 은혜를 입고도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불효자가 되고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무신론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렸다가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밥을 먹을 때 식사하는 기도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고 밥을 세워서 철야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도 밥 먹을 때 한번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가 사실은 더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생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마음을 다해 기뻐해 주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결혼식장에서 사람의 흥을 돋워줘야 하는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 다들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 결혼은 망친 결혼식이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밥 못 먹는 사람에게 밥을 먹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면 어머니가 그런 부탁을 하시기 전에 먼저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어야 옳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나는 포도주를 만들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목적을 실천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것이고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때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그때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채워 사람들의 흥을 돋우는 것을 왜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를 믿습니까? 결혼이 뭔가요? 자식을 낳고 사는 것 아닙니까? 잔치에서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심으로 결혼에 만족을 주는 것이지요. 만족을 주는 음식으로는 포도주가 음식 중에 최고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포도주를 먹고 아무리 비싼 포도주를 마셔도 인간은 결국 죽네요.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잠시 만족한들 그것이 얼마나 지속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양식을 주셨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피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에게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기쁨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실 진짜 기적은 아닙니다. 그게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가 얼마나 그냥 멋있어 보이니까 진짜 멋있어 보이지요.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이 행하실 진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실 진짜 기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마시면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를 주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셔야 하는 진짜 기적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때에 맞지도 않는 요구를 어머니께서 강요하시는데도 끝까지 외면하지를 못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먹고 마셔봐야 배고프고 또 목마르고 결국 그러다가 죽을 테지만은 그래도 그걸 줬다고 하니 참 너희가 불쌍하구나. 그렇긴 하지만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 모질게 대할 것은 없구나 하면서 그 요구를 주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지요. 예수님은 법은 법대로 하는 냉혹한 구약의 신과는 달리 인간을 널리 이해하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고 인간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인간의 아들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효자입니다. 효자는 부모의 말씀이 좀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신경질 부리거나 절대로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효자의 모범입니다. 효자는 부모의 말씀을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은 결국 죽어야 할 사람들, 먹고도 배고프고 마시고 또 목마른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는 하루 종일 허리가 휘도록 일합니다. 자식이 먹으나 봐도 금방 또 배고프니까. 자식에게 마시게 해도 금방 또 목마르니까.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자식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 자식이 아닙니까? 이심전심이라고 아버지 마음은 아버지가 아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그런 아버지에게 효다른 자식을 하나님께서 부모를 안 주실 수가 없지요. 훗날 예수님은 갈릴리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시셨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덕분에 빵을 먹고 배부른 이들은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한 것이지요. 축사 한 번으로 빵을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만들어내는 정말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고 그냥 백성들 마음이 뿅 가버린 것이지요. 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우리들의 임금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오해를 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그래서 자기들의 임금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자기들의 배를 채워주려는 임금으로 만들려고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셨어요.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배를 채워줄 임금으로 모시려고 되면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서 천길만길 도망가 버린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 나오게 하고 국회의원 나오게 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배부른 사람 만들려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서 뒤로 돌아가 보지 않고 천리만리 도망가신다고. 그리고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려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돌을 빵으로 만드셨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겠습니까? 돌로 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가난도 없어지고 굶주림도 없어지고 혁명도 없어지고 배고파서 죽은 자식 앞에서 통곡하는 아버지도 없을 것이고 자식들 못 먹어서 쏘글거리는 어머니의 애간장 끊어지는 일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모두 행복하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좋은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을 거부하셨을까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떡이 없이 어찌 삽니까? 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빵을 벌어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마음 안에 자부심과 희열을 가져도 될 만한 목적 일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일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큼 신령한 일이고 거룩한 일입니다. 주기도문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빵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빵은 일용한 양식이지만 먹어도 중요한 양식이잖아요. 살아가는데 빵은 절대 필요하지만 죽는 것은 못 먹는 것이 빵입니다. 결국은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고 그게 빵이지요. 예수님은 죽는 것을 못 막아주는 빵 대신에 죽는 것을 막아주시는 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에게 죽을 빵을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에게 죽을 빵만 달라고 합니다. 죽을 빵만 소중한 줄 알아요.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생명을 떡을 주러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자는 마귀의 요구를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요구대로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줬다고 한번 쳐보십시다. 당장은 빈부도 없고 배고픈 사람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돌멩이가 새끼를 치나요? 새끼 치지 못합니다. 돌멩이는 석유와 마찬가지로 유하는 자원입니다. 돌멩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게 천년이 지났다고 해봅시다. 결국 돌멩이는 다 안 쓸 것입니다. 처음에는 돌멩이를 주워 먹으면 쉽습니다. 아주 신납니다. 아주 쉽습니다. 땀 흘리지도 않고 노동도 하지 않고 돌멩이를 빵처럼 주워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없어지고 자식도 없어지고 어머니도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돌만 주워 먹으면 됩니다. 벌레처럼. 벌레가 풀 깎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주워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마리의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 말 속에 얼마나 무서운 시험이 들어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렇게 돌멩이를 주워 먹다가 천년이 지나면 돌멩이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돌로 만든 이 예배당도 다 뜯어먹어야 될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벽 한태로는 생명이 있습니다. 열이 백이더니 천년만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땀 흘려 곡식 뿌리며 짐승을 길러서 새끼를 쳐서 그것을 열심히 땀을 흘려서 너희 자식들을 잘 길러라. 그게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의 질서가 있고 그게 인간다운 거예요. 절대로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면 안 돼.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면 짐승이 되는 거야. 사람이 벌레가 되는 거야.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에서 물탱크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어 놓았다 칩시다. 그게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결국 물은 샘솟아야 합니다. 사막에 물이 샘솟아 오르게 하는 그것이 야곱의 우물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의 우물도 언젠가는 마르겠지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만들어 준 야곱보다도 더 큰 분입니까? 하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야곱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그냥 물로 언제든지 목마르면 그 물을 길어 마실 수 있는 우물을 만들어준 야곱이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야곱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다. 야곱은 마셔도 또 목마르는 우물을 파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왜요? 야곱의 우물을 찾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주는 마귀를 찾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노동해서 빵을 먹는데 빵을 벌어서 자기도 먹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도 결국은 모두 죽습니다. 따라합시다. 빵은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다. 그게 빵입니다.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삽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빵은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으면 안 죽고 안 먹으면 안 되는 영원한 빵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 빵을 먹는다면 결국은 죽을 빵을 벌기 위해서 노동한 꼴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지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살려고 그냥 노력했는데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회사에 나가서 남보다 뛰어나려고 막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가장 되고 부장 돼가지고 돈 벌어다가 자식들 먹였는데 그래도 그냥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 빵이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좀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봐야지. 이제는 뭐 예수를 신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다면 생각하면서 믿어야지. 이 비밀이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어야 할 빵은 어떤 빵입니까?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의 빵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빵이신 예수님의 살,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포도주인 예수님의 피, 유월절 성찬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으면 그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그 생명의 빵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돌덩이를 빵으로 만드는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돌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라면 그 결과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교회에서 더 멀어질 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결국은 형식적인 크리스찬, 그걸 영어로는 노미날리티라고 하지요. 노미날리티가 되어버리는 형식의 그리스도인, 무의미한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지. 예수님이 주는 양식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너희가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말씀을 너무 난해하여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물쩍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어물쩍 그냥 몰라도 아는 척하고 넘어가 버립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니까 반감이 생기는 분도 있죠. 마음속으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반감이 생기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나라에서 하셨다면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먹는다는 말을 참 폭넓게 씁니다. 나이도 먹는다고 합니다. 나이는 먹으면 안 되지요.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이 먹는다. 그리고 축구 경기할 때도 공을 한 걸 딱 뭉쳐서 먹으면 우리 골 한 골 먹었다. 한국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 그리고 내가 하는 말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어요. 나 오늘 목사님 하는 말 알아들어 먹었습니다. 이 합니까? 안 돼. 하지. 그리고 홍수아는 더반에서 그냥 7.8개가 경투에 이기더니 나 챔피언 먹었다. 나라를 먹었다는 말을 말이야. 효자 아들 딸은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와 살을 먹고 자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살과 피를 먹고 자랐다는 신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자식은 누구나 다 아버지의 피와 살을 먹고 자랍니다. 이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은 피와 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효자들은 나는 아버지와 피와 어머니의 살을 먹고 자랐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자식은 아버지의 피를, 어머니의 살을 먹고 살지요. 말의 향연이 이런 분위기이니 예수님이 이런 분위기인 우리나라에 오셔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라. 너희들이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 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열심히 일을 하셔서 내가 그 살을 먹고 피를 먹고 살았으니 예수님도 자기를 주어서 이를 먹게 하려 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야, 이제 참 좋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되는구나. 이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에 향연이 그렇습니까? 먹는다는 말을 굉장히 여러 군데를 써낸 거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알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식인종인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살아 피를 먹느냐?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떡은 먹어도 죽고 안 죽어도 먹는, 안 죽어도 죽는, 안 먹어도 죽는 그 빵이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먹는 빵은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 빵. 그거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그거는 아버지가 열심히 나가가지고 일해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그 빻아가지고 떡 만들어가지고 그 자식들에게 먹이는 거. 그 아주 고귀한 빵. 그 빵밖에 모르는 것이지요, 유대인들. 그래서 이사야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서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 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또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적인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래. 다윗의 언약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들어라. 그래야면 너희 먹으라.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렇게 하지 않고 들어라.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듣고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말씀을 알아먹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곧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을 알아잡으셨습니까? 네. 유대인들은 알아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획대로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오해하고 떠난 사람들을 다시 찾아주시고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결국은 죽는 떡,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 빵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떼어주시고 갈릴리 바닷가로 생업으로 돌아온 제자들에게도 물고기를 구워주셨는데 그거를 먹었는데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 빵을 예수님이 떼어주셔서 먹었는데 그냥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 구운 고기 그거 먹었는데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그 빵을 먹고 그 떡을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았어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이 노동 참으로 거룩한 것이다. 참으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복된 일이다. 그런데 이걸 먹으면서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영원한 양식을
먹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성장해야지 이 세상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 빵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먹는 거룩한 일은 하늘과 마땅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먹는 거룩한 왜 먹습니까? 성찬을 먹기 위해서. 거룩한 양식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우리는 피드세야 되더라 살아야 살아나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맡긴 일을 우리들은 해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먹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충분하게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먹는 이 문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전혀 아시겠지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고요. 네, 어디까지? 이 말씀을 깊이 새깁시다. 알아잡으셨습니까? 알아먹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깨달음을 깨달은 영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먹겠습니다. 이 장로님 앞으로 두 분 나오세요. 저희 교회는 성도들 침례 성찬식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회시식이고 한 가지는 열어서 보여주는 계식이에요. 근데 회시식은 침례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열어놓는 계식은 자기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내 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내가 이를 믿는 신앙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은 이 예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의 각오가 없이 이 예식에 참여한다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일을 더럽히는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주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먼저 떡을 떼시고 이는 내 살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니라 하셨고 다음에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영원한 내 피다.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이 성찬식은 오늘 이 영원한 생명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여러분의 마음에 잘 깨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성찬식 전에 저 나름대로의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여러분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모금 포도주를 마시니 몸속에 포도주가 들어와 흐르는 길은 따로 있는 듯 했다. 입으로 들어왔지만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었다. 핏줄을 타고 대번에 사과까지 신령한 기운과 함께 머릿속 미수까지 혈관을 거슬러 올라 심장까지 그리고 단단한 뼛속 골수까지 빠르게 스며드는 듯했다. 한 모금 포도주를 마시니
어서서 살갗도 놀라 깨어나고 뿌였던 머리도 맑아졌다. 알 수 없는 슬픔이 심장 부근으로 저리 다가오는가 하면 몸속 깊은 곳까지 단 한 모금의 포도주가 다시 돌아 나올 때는 슬픔도 서러움도 맑게 씻기는 느낌이었다. 자, 이제 우리는 깨달은 영으로 성찬을 먹읍시다. 예수님의 살과 포도주를 먹읍시다. 영원한 생명에 감사합시다.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주여, 이제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찬은 부모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여 일하는 살과 피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신령한 양식입니다. 주님, 이 성찬에 저희들이 동참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에 동참할 때 저희들의 죄를 나갑게 씻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영성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먹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며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신령한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찬 감사하겠습니다. 떡을 먼저 나누시고 이어서 찬송가 229장 함께 합시다. 229장.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은 이제 주님의 신령한 음식을 나누는